저번 주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히 우리 안동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 몇 년 살아보니까 표현이 좀 서툴다. 마음은 있는데 그걸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를 잘 못한다. 사랑도 마음에만 간직하면 그것이 짝사랑이 되는데, 그 사랑을 드러내면은 그거는 서로 간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잘 못 배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모르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40 정도 제가 넘고 난 후에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사랑한대 이렇게 많이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부모님이셨습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크도록 방치하는 부모님이셨습니까? 아마 사랑한다는 그 소리를 많이 하면은요, 자녀들도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또 그 후대가 그 다음 후대를 또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대사들로 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주부가 있었는데요, 살림도 잘해요, 성격도 좋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참 인품이 좋으신 분이라 가지고 서로 간에 전혀 갈등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시어머니가 다 시든 말라 빠진 그런 채소를 집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장에서 샀다고 그러면서 상추에 깻잎에 배추에 파에, 이 주부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다 시든 그걸 돈 주고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부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혹시 저희 어머니가 혹시 시력이 안 좋으신가? 혹시 또 사시고 또 사시고 하는 거 보니까 혹시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으신가?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어머니 요즘 계속 이렇게 다 시든 이 채소를 계속 사오시는데 어머니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여쭤봤다고 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 근래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혼자 집 옆에 있는 그 텃밭을 이렇게 일구면서 이 생계를 꾸려가는 한 할머니가 계셨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장에 시든 야채를 갖다가 계속 들고 오길래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 자식들도 다 출가를 하고 또 직장을 가다 일을 하고 했는데 연락이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혼자 이 채소 팔아가지고 몇천 원, 얼마 몇백 원 이 채소를 팔아가지고 이 생활을 하시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으로 누우신 거예요. 밭에 채소는 물을 못 먹어가지고 시들 해가고 이 할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있으면 뭐 하겠냐? 그 아픈 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그 시든 야채를 베어가지고 시장에서 이 야채를 채소를 다시 파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시어머니가
너무나 이 사정이 딱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 야채, 비록 시든 야채 채소지만 내가 요걸 좀 사드리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나 싶어서 내가 이 야채를 사가지고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은 깎으려고 그러고 싱싱한 걸 가져가려고, 이게 사람의 기본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그분의 사정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작은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이득을 취하고 내가 이윤을 취하고 사랑이 있느냐?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거는 뭐냐?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할머니는 이 사랑의 동기를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몸으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실천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게 말입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지옥 이렇게 얘기한다고 요즘은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바로 사랑의 메신저들이에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구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은 있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아마 이런 비슷한 일을, 아니 그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은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줄 기회인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애써 무시해버리면 여러분이 받을 복이 딴 사람한테 가든지 떠나버리게 되어 있어요. 복은 우리가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복이 오는 거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절대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다 복 받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의 실천, 행함, 행동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불러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랑의 당위성이에요. 당위성이 뭡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좀 내 눈에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랑은 좀 말 좀 안 섞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안 가져본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그 당위성, 왜 우리가 사랑을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이게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한번 주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첫 번째,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너가 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당위성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당위성의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 아니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누군가가 날 살리고 본인은 죽었다. 누군가가 날 살리고 돌아가셨다. 그럼 여러분, 날 살린 분에게 여러분 어떻게 예를 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드려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렸는데요. 여러분이 통장에 있는 모든 돈들 그 하나도 쓸 수 없을 뻔하다가 그 사람이 당신의 생명을 살렸으므로 그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게 인간의 도리요 정상의 사람인 것이죠.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야말로 자기의 돈의 일부라도 떼어줄 거예요. 아마. 자기의 돈의 일부라도 떼어줘도 아깝지 않죠. 왜냐? 내 이 돈 다 못 쓰고 다 죽을 뻔했는데 아마 자기의 돈의 일부라도, 아니 자기의 힘의 일부라도 떼어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왜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권력으로 인간의 이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제가 우리 장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생명이신 이 주님이 생명이신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즉 영생을 누리는 그런 큰 복을 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독생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인가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거의 40년이 다 됐네요.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때 제가 집이 울산입니다. 울산에 보면 큰 강이 하나 있어요. 그 태화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심리대밭길 해서 심리대밭 대나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저 옛날에 거기서 새도 잡고 막 그랬거든요. 그 앞에 보면 상류의 강에 물이 엄청 깨끗했어요. 지금은 안 가본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40년 50년 정도 상류는 물이 깨끗했고 강폭도 그렇게 지금처럼 넓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수영장이라는 것이 바다 아니면 강, 뭐 풀장 이런 거 뭐 그런 게 돈 주고 가려고 그러면 비쌌어요. 그것도 뭐 수영복도 해야지. 그게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랑 바다를 가든가 어릴 때 애들이랑 같이 강에 몇 감으로 자주 갔습니다. 친구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대여섯 명씩. 근데 그때 제가 강에서 놀다가 그 물살이 있잖아요. 물살. 그 물살 따라 몸을 맡기면 물살 따라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살 따라 내려간다고 한 발짝 두 발짝 내려가는데 갑자기 몸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 키가 148이었거든요. 150이 안 됐어요. 그때 그 느낌을 4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느낌을 섬찟한 느낌이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강물 따라 나도 흘러가겠다고 그 가까이 가다가 갑자기 몸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강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수영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때 우리 같이 간 형, 그 동네 형이 저의 머리를 탁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땡기는. 제가 살았습니다. 그 형 이름이 손은수예요. 아직까지 이름이 기억해. 손은수. 지금 연락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더라. 안 그랬으면 여기에 이 강단에 설 수도 없었고 아마 저희 부모님은 아마 제명대를 못 살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형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지금은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그분에 대한 정보도 없지만 한번 만나면 내가 진짜 맛있는 만찬을 한 잔이 아니라 만찬을 제가 만상을 제가 한번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죽었잖아요. 다시 살았잖아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의 도리인 것이죠. 두 번째,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10절의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 뭔지 아세요? 죽도록 사랑했다. 영어 성경에도 so love the world.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 여러분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 없으면 나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나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이제 내 인생에는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오직 이 사람만 같이 평생을 살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못 해봤나 봐요. 여러분 사랑하면 말이죠. 보이지 않았던 거가 보여요. 사랑하면 말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누구를 사랑하든지 자연을 사랑하든 동물을 사랑하든 사람을 사랑하든 누군가를 어떠한 피조물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은 그 이면이 보여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게 돼요.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기억하게 돼요. 잊었던 것이 다시 기억이 나게 돼요. 내가 들리지 않았던 그동안에 전혀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도 저는 들리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니까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버리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고 또 나이를 먹고 그 자녀들이 또 커서 나는 나만 살다가 가야지. 어떻게 뭉치 이기적이죠. 그죠? 본인은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기저귀 갈리고 젖 먹여서 다 키워놨더만은 이제 나는 막 애 놓기도 싫고 막 사회도 어렵고 힘드니까 직장도 안 되니까 나 그냥 결혼 안 하고 내 혼자 살래? 아니요. 여러분 일만 하려고 그러면은 할 일이 산더미 같아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신학하기 전에 우리 아내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배추 장사 뭐 하겠냐? 나 장사하면 잘할 것 같아.
여러분 뭐가 젊은이들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겠습니까? 더 좋은 거, 더 돈 많이 주고 편안한 직장을 찾으려니까 거기는 사람을 많이 뽑나요? 적게 뽑나요? 적게 뽑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왜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하기 싫어해. 손대기 싫어해. 내 손에 똥 묻히기 싫은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 다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래저래 나라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쉬운 거 편한 거 이거 다 공무원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 그러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고 부하케도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더러운 것도 더러운 것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그 똥이 내 손에 묻었다가 어이 더러워 그럽니까?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우리 김민희 집사님 송아지 키우시잖아요. 제가 매일마다 그 송아지 잘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제가 매일 기도하거든요. 송아지 똥 묻었다고 발에 좀 묻었다고 어이 더러워. 우리 김민희 집사님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송아지가 보면 꼭 내 자식 같아. 내 자식. 누군가를 사랑하건 하나님 만드신 귀한 피조물들을 사랑하면요 더러운 것이 더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더러움이 나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요 사랑의 신비인 것이죠.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제물, 이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 구약시대 때에는 여러 종류의 제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번제가 태우는 번제, 가루를 내는 소제, 제사하는 방식이 많았어요. 태우고 가루를 내고 전지에 기름을 붓고 이런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들이 많았고 또 제사의 종류도 많았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는데 특히 화목제물, 이 화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태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량해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켰더라. 그 희생의 대가,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이식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호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다고 서로 사랑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교회에서 미워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쳐나면 누가 하지 마라 그래도 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과 여러분의 친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이 전달하시는, 수혈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피를 많이 수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